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내일까지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한 온라인 매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병에 걸려서 몸이 마치 돌처럼 굳어가는 소년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네팔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라메시 다르지라고 하는 아이인데, 태어날 때 어느 아기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지 15일부터 갑자기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곰팡이가 핀 것처럼 검게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상태는 갈수록 심각해졌고, 검게 변한 이 피부는 쩍쩍 갈라집니다. 몸은 점차 바위처럼 굳어갔습니다. 현재 나이가 11살인데 이 라메시는 다리가 뒤틀린 채로 굳어져서 걸을 수도 없는 상태고, 심지어 안면 근육도 이상이 생겨서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안면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의사소통도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빠 난다와 엄마 나르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바그릉 지역의 몇몇 병원을 방문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아마도 세균이나 곰팡이에 의한 감염 증상인 진균증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확실한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 방법도 없다,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엄마 나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매일 고통스러워하지만 곁에서 엄마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면서 제발 이 라메시를 위해서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11살 아이의 몸이 돌처럼 굳어간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참으로 가슴 아픈 기사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굳어간다는 이야기에는 이처럼 우리 모두가 마음 아파하면서도 심령이 굳어간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반응을 갖고 계십니까? 심령이 점점 돌처럼 굳어감을 느끼면서도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아니, 문제라는 것은 알지만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의 말씀 앞에 마음이 굳어서, 마음이 딱딱해져서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도를 비방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의 위기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위기를 이겨내려면 먼저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아시아 관할 지역의 수도였고 항구 도시로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아시아의 보고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각종 미신들과 이방 종교들이 만연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정치적, 경제적 중심으로서의 위치를 에베소가 점점 잃어가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뭔가 의지하고 붙들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더욱 열심히 섬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터의 사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인터넷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가서 촬영해 온 겁니다. 여러분, 사진 보면 별로 안 높은 것 같은데 실제 기둥 높이가 좀 높습니다. 기둥 높이만 보아도 당시 이 이방 신전, 아데미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이때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막바지에 이미 들려섰습니다. 그때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너희에게 이 에베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으로 복귀했던 바울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고,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윗지방 곧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돌면서 전도했습니다. 이곳 에베소에서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습니다. 이전까지 석 달 동안 계속해서 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에게. 그런데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은 에베소에 대한 바울의 애착과 열정, 사랑, 이런 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에베소 회당에 바울의 하나님의 도에 관한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석 달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하나님의 도를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 것일까요? 그들의 굳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다 보니 아무리 끈기와 열정,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도무지 하나님의 도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아주 차가운 반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때로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지나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살다가 기독교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 그런 반응을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일도 없는데 무조건 기독교는 안 된다고 싫다고 막무가내로 반응을 보일 때 참 전도하는 우리의 마음도 힘들어집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별다른 특효약이 없습니다. 완고한 마음, 자신이 최고인 줄 아는 교만한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쉽게 깨트릴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그 마음을 녹일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깨달은 것 있죠. 뭡니까? 논리적인 말싸움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들을 설득한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별개였습니다. 사실 딱딱하게 굳은 마음은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사실 기도해야 됩니다. 딱딱하게 돌처럼 굳은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찬양을 해도 무덤덤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한쪽에서 딴 생각이 가득합니다. 봉사하는 자리가 그렇게 부담스럽습니다. 때로 교회도 가기 싫고 그리고 교인들도 만나기 싫습니다. 어떤 40대 아들이 주일 아침에 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립니다. 어머니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야 왜 교회 가기 싫으냐 그렇게 물었더니 어머니 제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 딱 3가지가 있습니다 하면서 첫째, 주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싫고, 둘째, 찬양대원들의 불효파음이 듣기 싫습니다. 고문입니다. 셋째, 장로님 기도가 얼마나 긴지 아주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교회에 가야 되는 세 가지, 꼭 교회 가야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 교회는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해 가는 것이니까 가야 하고, 둘째, 예배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그러니까 가야 돼. 셋째, 야,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내가 안 가면 교회 예배는 누가 드리느냐? 오해하지 마세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따금 심령이 돌처럼 딱딱해지는 것일까요? 딱이 큰 시험거리를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말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만사가 다 귀찮아집니다. 교회 가기 싫어집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히려 이럴 때가 중요합니다. 이런 때 많은 경우 손을 놓아버리곤 하는데, 손 놓아버리는 경우 참으로 위험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갈 때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예배도 대충대충 건성건성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점 더 악화시키는 일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가만히 놔두어도 저절로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이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쓸 때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세상에 좋은 학교 들어가려면 세상도 남보다 잠도 덜 자가면서 공부해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출산하려면 산모가 10달 동안 그 무거운 몸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가을에 좋은 열매를 수확하려면 농부들이 봄부터 새벽같이 일어나서 농작물을 돌봐야 합니다. 그런 수고와 땀방울이 있을 때 가치 있는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신앙이 자랍니까? 아무런 나는 노력도 하지 않는데 땀도 흘리지 않는데 저절로 신앙이 성장합니까? 아닙니다. 신앙을 성숙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둘째로 하고, 신앙을 현 상태에서 그냥 유지하는데도 엄청난 열정과 헌신이 필요한 법입니다. 때로는 신앙의 기본만 지키는 것조차 엄청나게 버겁고 힘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오래전에 들어서 마음속에 담고 있는 얘기고,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죠. 신앙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언덕을 올라가는 바퀴 달린 마차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바퀴 달린 마차라 매일 0.1mm, 0.1cm라도 올라가야 올라가는 것이지. 여러분, 이 언덕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애를 써야 돼요. 그냥 올라가지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은 멈춰서는 순간 우리 신앙의 상태가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뭐가 달렸다고요? 바퀴가 달렸어. 그러니까 이 경사졌으니까, 바퀴가 달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뒤로 미끄러져. 잘못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요? 시궁창으로 들어가. 가끔 우리가 다니다 보면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나도 뭐 옛날 교회 다닐 때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교회 다니면서 내가 청년회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게 뭡니까 하고 막 얘기하는 거 보면은 교회를 얼마나 꼴꼴나게 다녔으면 그런 말을 해. 얼마나 꼴꼴나게 청년회장을 했으면 청년회장 하다가도 교회를 안 나와. 이런 얘기하면 또 상처받을까 봐 속으로 그런 얘기하죠. 속으로.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가만히 멈춰 쓴다고 우리 신앙의 상태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일주일만 보지 말아보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해보세요. 교회 한 달만 안 나와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 상태가 옛날 그 상태. 그래도 내 신앙 내가 지켜?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물러서면 영영 주저앉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욱 몸부림쳐야 합니다. 몸이 굳어갈 때 오히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져 달라고 딱딱해져만 가는 나의 심령을 촉촉한 단비로,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책망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소아시아 교회들처럼 처음 사랑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만 보아도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으면 모두 나를 향한 말씀이고, 찬양을 하면 그냥 눈물이 나고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런 신앙의 열정을, 신앙의 마음을 회복해야 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광야 예배당을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저걸 철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화재 영상을 보거나 그때 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때때로 아무도 없는 광야 예배당에 그 지붕에서 뜯어내린 그 동으로 만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마음에 흘러내렸던 눈물이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복원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추운 겨울 날씨에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예배 드렸던 그때의 그걸 잊어버리고, 조금 불편하면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안 된 얘기지만 우리 춘천중앙교회는 당분간 광야 예배당의 신앙을 마음에 간직하고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 예배당을 통해서, 이 화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은혜와 소망, 비전, 이것을 잊어버리면 옛날과 똑같이, 다를 바가 없이 옛날과 똑같이 됩니다. 제 후임자가 와서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저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마음에 강하게 솟아오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심령이 메말라 가도록, 심령이 딱딱히 굳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다시 새벽 예배 시작하십시오. 수요 예배도 나오십시오. 금요 성령 집회도 나오십시오. 자기 전에 말씀 한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하다못해 식사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식사 기도라도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나 둘씩 다시 회복해 나갈 때 딱딱한 우리의 심령이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벗어나 날마다 새로운 심령,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기쁘고 주님의 구원이 내게 노래가 되고, 그리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신앙의 위기를 이겨내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해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부터 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던 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을 만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더라.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뭐라고 그러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므로 회개하고 세례받으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더욱이 요한의 세례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세례였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회개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세례가 바로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게 요한의 세례만 받은 그들이 몰랐던 것은 성령의 세례, 은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는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내가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자각에서 출발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비록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역사하시면 양털처럼 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침울한 죄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언제나 떠나지 않고 성령께서 임하게 해주셔서 매일매일 기쁘게 은혜롭게 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 은혜와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작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먼저 잠시 에베소에 가는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제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크고 화려한 아데미 신전이 바로 이곳 에베소에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건물은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저 도서관 어느 한 곳에 바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을 전했던 두란노의 터가 있다고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곳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죠.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저 셀수스 도서관 어느 한 곳에서 사도 바울은 열심을 다해 아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성령 나를 1890년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해외 선교의 꿈을 가지고 한국에 나온 라버트 하디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원산을 거점으로 강원도 북부 지역을 맡아 선교했는데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눈에 띄는 결실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가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는 조선의 토착 교인들과 교회에 대한 실망 그리고 좌절을 토로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조금 나아진 면도 있기는 하지만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기대 이하입니다. 교인 하나는 오만 방자하게 굴어서 출교 처분을 했습니다. 또 한 명은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무기한 교회 출석을 금지했습니다. 당시 교회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의사 출신답게 그는 엄격하고 정확하게 교회 질서를 지키는 것이 교회 부흥과 성장의 비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오히려 선교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하디 선교사는 원칙을 바꾸거나 목표를 낮추어 잡지도 않았습니다. 징계도 계속 교회에서 실시했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눈에는 조선의 토착 교인들의 게으름과 무지, 불성실과 부도덕, 토착교회 주변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 교회 부흥을 끌어내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보아도 결과는 기대치 이하였고
시간이 흘러가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내가 선교사를 그만두어야 하나 하는 선교사직을 사임할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산에 있던 여선교사들이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원산 지역의 가장 연장자였던 이 하디에게 성경 공부를 지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요한복음 14장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과정에서 호련히 성령의 강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디는 성령의 능력이 없었다는데 선교 실패의 비밀이 있었음과 아무리 수고하고 정성을 다해 일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 하디는 선교와 교회 부진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밖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자 실패 부진의 원인이 바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입으로만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긴 적이 없었으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른 적은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킨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실패와 부진, 혼란과 분쟁의 원인은 바로 자신 안에 있었습니다. 하디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처럼 수고의 결과가 없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니 내 자신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았지만 점점 더 깨닫게 된 것은 내게 영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신 말씀에 나오는 그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이 선교 실패의 원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깨달음을 얻는 순간 하디는 성령의 임재로 인한 기쁨과 평안을 체험하였습니다. 이후 하디 선교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성령이 원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명하시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디는 10년 연하의 여선교사들에게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 결과 어린 여선교사들이 어떻게 선배 선교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도 같은 회개를 했을 때 주의 성령이 함께 임하였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디의 고백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선교사 성경 공부 모임에서 성령 역사하심을 체험한 하디는 원산교회 주일 예배 참석했는데 강력한 지시에 따라서 자신이 토착교회 교인들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과오를 고백합니다. 하디가 토착교회 회중들 앞에서 자신이 교만했던 것, 자신이 고집불통이었던 것, 믿음 없었음을 자백하자 그 예배에 참석했던 토착교인들 중에서도 그동안 선교사를 속으로 미워하고 그리고 속였던 그런 잘못에 대해서 자백하는 이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원산 부흥운동은 시작되었습니다. 원산에서 발원된 부흥운동의 열기는 1904년, 1905년 서울, 개성, 인천, 춘천, 철원, 목포, 해주 등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1906년 8월 평양에서 개최된 장로교 감리교 연합 선교사 수양회 강사로 청빙받은 하디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한 장로교 선교사들도 그때부터 평양에도 원산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907년 1월 달에 평양 장대현 교회, 2월 달에 남산현 교회에서 바로 폭발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운동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이처럼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던 한 사람의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혹시 에베소에 있던 어떤 제자들처럼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유대인들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 열어두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드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고집불통을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때 비로소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입을 열어 주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조차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게 힘 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기에 전도는 듣는 자나 전하는 자에게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분은 전하는 나를 살리고 듣는 그들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붙드실 때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불안과 그리고 슬픔은 사라지고 참된 위로와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새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